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신약성경 213쪽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설명절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얼굴로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의 변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느냐,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동시에 예수도 필요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첨예한 또 많이 놀주되는 그런 갈등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고 있었는데 여기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이들이 아마 그들은 우리 생각에 바리새이파 사람들이라거나 율법사였겠죠. 근데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장 1절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실 복음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장해가는 안디옥 교회의 정말로 엄청난 태풍과 같은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였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 이방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고 또 안디옥 교회는 원래가 이방인들이 중심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는 그들의 거기다 갖다가 정말 이렇게 초장을 치다고 할까요? 이렇게 개판을 친 것이 바로 이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공회에 파송합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 공의회라고 뭐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러겠죠. 지중간 총회와 같은 곳에 보내서 도대체 이 문제의 결론이 무엇이냐? 어느 것이 옳은 답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논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안의 토론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자였고 어른격인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구원받지, 거기에 더 이상 다른 플러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킨다든가 전통적인 일을 해낸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고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선교 여행 속에서의 간증을 그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증언하는 자리죠. 자,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에게 내려진 구원의 선물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 목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깨닫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들이 깨닫는 건 뭐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과 전통의 의를 행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대해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주가 되셨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그들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강같이 임했고 그들도 방언을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전통적인 유대인의 족보나 어떤 할례나 율법이 거기에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그들은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런 놀라운 생각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나? 어떻게 모세 율법이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나? 할례 받지 않은 그들,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은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지금까지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놀라운 보고를 이제 듣고 그들은 역시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맺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제한하려는 그런 유혹을 종종 많이 받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또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경험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내가 자라난 신앙의 배경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자기가 경험하거나 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역사로 다가가시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들은 어떤 동네 가면 고양이가 외눈만 있는 고양이가 산다는 거예요. 외눈만 있는 고양이들. 근데 눈이 다 왼쪽 한쪽만 있어. 근데 거기 두 눈 가진 고양이가 들어오니까 다 쳐다보면서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저기 두 눈 가진 저 바보가 왔네. 병신 아니야 저거?
왜? 우리는 다 외눈인데 저건 두 눈을 가졌어. 그 누가 정상이에요? 두 눈이 정상이지. 근데 외눈만 가진 고양이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외눈이 정상이고 두 눈을 가진 거는 비정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이 위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려, 정죄해 버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만을 가지고 고집하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늘 이런 실수들을 저지를 수 있고, 유대인들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부터 틀렸고,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작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죠. 자,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 후 이제 공회의 의장격인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맺는데, 자, 우리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야고보가 이제 형제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야고보는 누굴까?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야고보야.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는 거의 베드로와 맞먹는 그런 아마 어떤 권위와 어떤 이 회의의 실제적인 아마 의장쯤으로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누구냐?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아마 믿음이 좋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이 모든 토론과 논쟁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14절을 먼저 읽죠. 1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 말한 시몬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몬 하면은 베드로를 대번에 아는데 시몬이라고 쓰니까 잘 모르겠죠.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회당에서 안나와 시몬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노인들인 그런 분들이. 근데 그건 시몬인데 그 시몬이 아니고 그건 시몬 베드로. 이제 그게 표현에 따라 쓰니까 이렇게 시몬을 시몬이라고 썼어요. 이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가 오늘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도 피장인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경험했어요. 그가 12시에 기도할 때 지붕의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한 건 먹지만은. 그랬더니 3번이나 하나님이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간증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예고 없이 무작정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것은 또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사건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의, 어떤 신령한 사람의 체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베드로의 체험에서 나온 얘기 같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아모스서의 말씀인데,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16절에 보면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그 기억 밑에 보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이미 아모스 예언자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15절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일치한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말한 그 경험과 시몬이 말한 그의 경험과 오늘 선지자들의 말씀이 딱 맞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건 뭐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어떤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그 성전을, 회막을 다시 건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고 또 거기에 믿음으로 남아있는 남은 자들, 또 그리고 돌아온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려. 이제 그것이 이미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려고 했을까? 왜 퇴락한 그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셨을까? 왜 다윗의 위를 패하지 않겠다고 하시는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윗의 위라는 것은 왕이에요. 왕이.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진정한 왕 중의 왕인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선택된 유대인 남은 자뿐 아니라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서의 예언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의 간증과 너무나 똑같이 일치한다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간증도 들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도 들었는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아모스서의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할 때가 예언되었고, 출생할 장소 베들레헴이 예언되었고, 그 출생할 과정이 예언되었어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때가 되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의 이 회심 사건, 회개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계획에서 나온 일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신 것이 지금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사건이 때가 되어서 그대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는 두 가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 야고보는 이제 공회 의장의 입장으로서 자기 의견, 자기가 기도하고 난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게 무거운 짐을, 너희도 지지 못할 짐을,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내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대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왜 쓸데없는 이런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행하셨는데 사실 그 배후에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이고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장사꾼들을 내어 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사람들을 얽매고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율법을 강요할 수 있어요. 율법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은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적인 것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적인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을 증언하기보다는 자꾸 율법적인 지엽적인 것들을 증언하기. 지엽적인 것들. 어떤 교회 어떤 직분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못하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것을 강요해서 어찌 보면은 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시대가 60년대 70년대에 이런 교회의 모습은 복음적인 거라기보다는 율법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가리켰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이건 사실 복음은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 주일 성수하는 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모든 예배를 드리는 거 주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저희 어릴 때도 거의 그때는 분위기가 또 그랬고 또 그때는 그래서 거의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다시피 했어요. 매일 드리다시피 했어요. 그건 아버님이 또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니까 또 저녁마다 형제들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또 그때는 또 즐겁게 적응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그냥 싫어했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넌 내일 아침도 먹지 말아라. 넌 내일 아침 용돈도 안 주고 완전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거의 참석하는 어쩌면 거의 율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들에겐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어찌보면 좋은 신앙의 훈련 같지만 여러분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수도원도 아니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이들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강요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싫다.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용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 굴복해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학교는 가야 되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물론 그 시대에 즐겁게 참석한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율법적으로 그렇게 가정 예배를 강요하고 또 예배를 드리던 그러나 그것에 이제 양면이 다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 예배를 잘 드렸고 또 그렇게 수요 예배도 벌써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수요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분들의 또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반면 그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강요적으로 느꼈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인이 되면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 교회는 끝이야. 왜? 너무너무 거기에 너무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집만 떠나면 예수 믿나 봐라. 이렇게 이제 왜 그게 반항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강요했기 때문에. 예전에 부모들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아야 돼. 가정예배 참석 안 하면 아침을 안 줘. 굶겨 너는. 이럴 때 그 느끼는 아이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이었을까? 마치 이게 무슨 수용소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강요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거 말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부모들은 굉장히 권위적이었죠. 그리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예배 안 드리는 건 용서가 안 돼. 주일날 교회 빼먹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돼. 그거는 그 매를 맞든가, 그건 한 새끼를 굶든가, 거기에 대한 또 정당한 벌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고 그게 적응하기 이제 어려운 어릴 때. 어떨 때 장로님의 가정이나 되게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분들 보면은 되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단의 장로교회도 굉장히 훌륭한 신학교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교수고 박사고 목사님인데 그 자녀가 쓴 책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지 모르지만 집에 돌아오면 악마였다.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아느냐?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아느냐?
이제 거기다 그 가정은 좀 특별하긴 해. 이제 어느 저 합동 총신 쪽에 이제 그 교수님, 아주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교수님 얘기인데, 어머니 또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셨어, 아버지가. 근데 이 재혼한 아이들과 또 자기들 원래 첫 부모가, 어머니가 난 아이들과의 차별. 그래서 그 해도 아버지가 도저히 뭐 자기들 말을 안 들어주고 새엄마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여. 그래서 그들이 그 응어리져 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비판하는 책을 냈어. 목사의 딸이 목사를 비판하는, 그것도 존경받는 대학교 교수고 박사인데, 그 교단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분인데, 이런 왜 그랬을까? 그 교수지만 목사님이지만 복음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율법으로 짓눌렀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음속에 너무나 한 맺힌 게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도 목사가 됐지만은 자기 아버지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뭐 이제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율법적인 것으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이런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때 한국 교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방의 위기, 이단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쳤으면 이단으로 가지 않을 텐데 너무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단에게 귀에 솔깃해가지고 떠나. 교회 다니기 늘 부담스러운 거야. 헌금에 대한 부담, 뭐 봉사에 대한 부담. 그런데 이단은 그냥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래 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백도 한다고. 내가 여기 와서 진정한 이제 행복을 얻었다고. 내가 교회 다닐 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를 못 찾다 결국은 이단에 가서야 자기는 자유를 찾고 행복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잘못한 한 과거의 사건이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감사한 일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하나의 무거운 짐이 돼서 구원을 믿기로 해서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거기에 얽매인 노예처럼 만들어서 마치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 같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안 하자니 괴롭고 이렇게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30년인데 이게 아까워서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콧괴인 노예처럼.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데, 너무 여러분 예배 한번 뭐 빠졌다고 여러분들은 또 그럴 분들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방송실에 계신 분들은 그냥 어쩌다 새벽기도 한번 빠져서 방송실을 못하면은 굉장히 내가 그냥 죄인 된 것처럼 그냥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큰일 났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끔 빠져도 괜찮으세요. 너무 거기에 그냥 오늘 내가 방송실을 빠져서 방송을 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의 하늘의 벌을 받겠구나,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죠. 물론 계속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또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뭐 어려울 수도 못 나올 수도 있죠. 주님은 그거 뭐 다 이해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너무 좋고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야고보가 정리하는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런 잘못된 풍습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멀리하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보통 뭐 한국 남성들은 술과 담배를 다 이렇게 좀 다 경험이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늘 이렇게 전도를 하면 나는 술 끊고 교회 가겠다, 담배 끊고 교회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술 드셔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담배 피워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왜? 예수 믿는 게 우선이지 술 담배 끊는 게 우선은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우선이야. 또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으면 비록 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도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지, 술과 담배를 안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오히려 술 담배 문제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야, 그 해로운 담배를 자꾸 피하냐? 그 폐암 걸린다. 그 자꾸 술 먹으니까 너 아침에 힘들지 않느냐? 너가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무슨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은 주로 이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을 섬기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 뭐 죽은 거에 짐승의 피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은 늘 가까워요. 그것이 우상의 제단, 이방 제단에서는 그런 것이 늘 가까운 문화예요. 근데 이제 너희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점점 그런 것은 멀리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이. 그 자연스럽게 권면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멀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잘못된 풍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혹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그분이 아들을 장가간다고 그러는데 날짜를 잡는데 꼭 그건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를 잡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인데 왜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던 분이 왜 하필이면 점쟁이 찾아가냐는. 나는 이 위해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좀 잘 살으라고 내가 그 점쟁이를 좀 찾아가서 점을 쳐서 날짜를 받아서 결혼식 날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이제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겠죠. 그런 세상의 어떤 풍속과 문화는 이제 점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멀리하도록 역사하시겠죠. 자,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나 이방인들도 이런 것들은 이제 멀리해라. 그건 이방인 세계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풍습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제 이런 것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죠. 자, 우리 계속해서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임에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21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전하는 회당이나 안식일에 모여서 이렇게 글을 읽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그 일을 잘 말로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멀리하도록 그들을 잘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전 교회에 발송하게 되죠.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또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우리의 지시도 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간 자들인데 이제 그런 말에 혼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여기 이제 실라와 또 유다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우리가 만장일치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거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만장일치를 결정하고 그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 제가 읽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그런데 이 결정의 과정에 관한 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줘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28절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결정 과정에 어떻게 결정이냐? 성령과 우리는 함께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간들의 결정만이 아니라 거기는 성령님이 그 결정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참여하셨다. 이게 놀라운 거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결정을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의 뜻을 구했고 성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너희가 스스로 이런 것을 상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시고 더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샬롬 하는 이런 글을 써서 보낸 거죠. 성령과 우리. 자, 우리는 종종 이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의 뜻이냐에 따라서 늘 고민할 때가 많아요. 또 갈등,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선입관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어떤 분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몸도 안 좋고 이래서 이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과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한경진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는 사역하다가 이 세 가지가 있을 땐 떠나야 된다. 세 가지. 그러나 세 가지 외에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넌 여기서 떠나라, 다른 데로 가라, 그럴 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 번째는 온 교인들 100%가 목사님은 제발 우리 교회를 떠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떠나기를 온 교인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을 때는 목사는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가 안 되니까. 왜? 온 교인들이 다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들어서 목회할 수 없을 때, 내가 설교할 수 없고 내가 전도할 수 없고 심판 갈 수 없고 몸이 병들어서 이랬을 때는 결국 목회를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옳다. 그 뭐 침상에 누워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그건 한경진 목사님의 이제 어떤 생각이고 또 그분이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결정을 따르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나도 기도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을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더 정확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분의 조언을 들으면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뭐 신앙이 열렬히 많아도 저분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그분 말은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도 정말 성경에 박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또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은 좀 중하게 무겁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신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또 다른 기도하는 분들이나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이 내게 주는 조언을 종합하면은 거기에 분명히 결론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욕망이나 어떤 인간적인 고집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지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때도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제가 종이로 뭐 복사해서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수지 폴 칠더의 부인인 수지 선교사가 이렇게 쓴 그 책, 어려운 그 아프리카 지역에 또 중동 지역에 가난한 여인들, 어린 소녀들의 사진 찍은 거 있죠. 그 고난받는, 핍박받는 여인들의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는 게 그 수지 선교사의 사역이야. 그것이 그분의 선교 사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12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민을 늘 가지게 돼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면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지금은 좀 희미하다 그래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어떤 것이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결정하시면 그건 후회할 일이 없어요. 비록 잘못돼도 후회할 일이 없어요. 왜? 그 모든 결과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런 말.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는 그 예루살렘 공회의 그런 총회가 기도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음적인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지식이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가 모셔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새해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